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 로마서 6장까지 아니 히브리서 6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왜 중요한 장이었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의 한 부분인 또 진리의 주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6장에서 많은 준비를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많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초보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들어가서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 이렇게 넉 장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7장, 8장, 9장, 10장. 왜냐면 이 넉 장은 아주 유일하게 이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왜 남겨놓으셨겠습니까? 히브리서를.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이 성소,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여기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거기에 대한 주제를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7장에 멜기세덱이 다시 등장해요. 멜기세덱.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지만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대로 멜기세덱을 보지 않고 사람의 안목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아주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한 이유는 단 하나뿐이 없어요. 왜 등장했을까요? 멜기세덱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예수님의 어떠한 직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분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멜기세덱이 성경에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옛날에 살렘 왕이고 살렘의 높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부활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을 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자, 이것은 멜기세덱 사람에 대한 면을 본 것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직분. 여러분, 예수께서 하실 그 직분 제사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주신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소였어요. 성소. 그래서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소에 대한 이해.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있게 된 그 동기도 어떤 이유였습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성소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1000년 이상 성소를 갖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이 성소에 대한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어떠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로 가리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에는 잘못 알게 돼 있어요. 자, 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소도 많이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갖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을까요? 왜 내놓았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성소 제도도 갖고 있고 직접 그들이 양을 잡아 죽이고 이런 많은 의식을 행했지만 그들은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봉사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과 저도 이 히브리서를 읽고 히브리서가 의도한 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7장과 8장과 9장, 10장을 공부할 때 이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왜 성소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예, 성소가 왜 필요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성소가 왜 필요했습니까? 네,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구렁텅이가 있습니까? 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었어요. 뭐의 강? 죄의 강. 이 죄 문제가 놓여 있었어요. 죄 문제.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긴 그 죄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성소를 주셨어요. 성소. 그래서 이 성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것이 직분에 대한 공부예요. 직분. 근데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읽어보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등장해요. 그렇죠? 근데 이 직분을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예, 성소에 등장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성소를 공부해야 연결이 되어져야 우리가 앞과 뒤가 맞는 이해력을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예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중보를 하고 계세요. 중보의 뜻은 두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 중보인데 성경에는 이 중보자라는 단어에 중보라는 것에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쓰여져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쓰지만 엄격한 의미로 성경대로 따져보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중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예수께서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 중보 기도는 무엇을 놓고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죄의 문제를 놓고 드리는 기도예요. 죄의 문제. 아무데나 우리가 이런 말을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 단어 하나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자, 그래서 여기 7장에는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다시 등장시켜요. 그 옛날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직분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았어요. 기도를 해주었어요. 멜기세덱이. 그러면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직분이. 멜기세덱이 높다는 것이에요. 높은 자가 아랫자에게 기도를 해주니까. 그렇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해주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한 이 중보 기도를 한 그 모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등장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도 등장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 성소에 계신 예수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 그 옛날에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이걸 쓴 이유는 곧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그 오랫동안 1600년 동안 그들이 양을 잡아 죽이던 그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에도 드리던 그 제사가 이제 이방인의 손에 의해 없어질 것인데,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신처럼 우상 숭배했던 그 성전이 그들이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그 심각한 상태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이해력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지켰던 그 제사 제도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까지 그 기원을 끌고 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장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 백성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했던 그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주제는 멜기세덱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모든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여기의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자. 그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중요한 날이 하루 있었죠. 중요한 날. 어떤 날이 있었습니까? 성소에. 이 죄 문제와 연관된 날이 있었죠. 매일매일이 그들이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특별히 이 한 사람 대제사장이 일을 하는 하루가 있었어요. 예, 대속죄일. 평일은 다른 날들은 제사장들이 일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렇죠? 자, 그러나 이 하루 1년 중 딱 이 하루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대제사장이 일을 했던 하루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하루를 우리가 공부해야겠죠. 그날이 어떤 날? 대속죄일.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영어로 이름이 어텀먼트예요. 어텀먼트. 네? 이 단어가 at 플러스 one 플러스 멘트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었어요. 이것을 풀어보면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죄 속함을 받는 날인데, 예, 죄를 속하게 된다는 뜻을 이해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날을 대속죄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에서 알기를 망설이지 마세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대제사장이 되실 분이 없으시고 왜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실까요? 하나님이신데 왜 다른 길을 마련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의 주제는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의 주제예요. 또한 이것이 성소의 주제예요. 성소의 주제거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공부한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세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왜요? 성경의 통을 보면 예수께는 절대적인 신성을 갖고 계셨어요. 신성. 그죠? 신성이 뭡니까? 신의 성품. 그죠? 예수님께 갖고 계신 신의 성품은 절대적 신성이에요. 절대적 신성.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건 못하건 간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것.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 왜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가? 두 번째. 그분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이 땅에 사신 분이셨어요. 사람으로.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사람. 그런데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며 사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또 유일한 길이세요. 두 번째 이유가. 자,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죄의 싹을 치르셨어요. 그죠? 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삭이 뭡니까? 사망이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선고를 받았습니까? 아담이. 죽는다는 선고도 받았지만 또 더불어 뭘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런 수고, 희생, 고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담에게, 여자에게도. 그죠? 땅도 뭐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그 죄 때문에. 이것처럼 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건너가야 할, 치루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것이 생애죠, 생애. 그죠? 자, 예수님이 삶을 사시지 않고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장하시며 사셨어요. 하루하루 사시며 사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참 평범하셨지만 정말 가난한 삶이셨어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처절한 삶을 사셨어요. 그죠?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사셨던, 어린아이 때 사셨던 그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는 지금 우리가 이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그 아프리카나 저쪽 지방에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의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쓰레기를 뒤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죠. 딱 그런 동네에 사셨대요.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대요.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동네에서 예수께서 성장하셨는지.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곳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치르신 그 생애는 아주 어려운 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을 치르셨다. 이것은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매일매일 사신 그 어려운 나날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분만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첫째,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은 절대적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죠? 두 번째,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세 번째, 그분의 삶은 죄의 싹을 치르는 삶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세요. 구세주.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순종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순종의 모본.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야 할 하루하루다.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야. 이것이 너희가 하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삶으로, 생애로, 하루하루 삶으로써. 자, 또 예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그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 교회에 문을 열고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00년 동안 어린 양을 잡아 죽였어요. 그들이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그죠? 또 그들이 집에서 그 양을 기를 때 아주 정성 들여 기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양을 길러요. 그리고 그들이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그들이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나름대로의 엄숙함을 가지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그들이 했어요. 자,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성경에서 제시하신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엄숙함을 가지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헌신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도 결과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진리를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여러분 교회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괜찮아, 신비야.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비야. 몰라도 돼. 괜찮아. 그저 믿어라. 그저 십자가를 붙들어라. 열심히 교회에 나와라. 최선을 다해서 믿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근거가. 여러분 원인으로부터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옛날 구약 백성들을 우리가 아주 모본으로 잘 배워야 돼요. 그들은 정말 그들이 엄숙하게 살았어요. 그들의 예식을 보세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예식은 아주 엄격했어요. 손을 여러 번 씻어야 되고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들이 정말 엄격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생애를 써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예.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기록되었은즉 했으니까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찾아보면 이사야서 54장 13절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가 크게 평강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사야서 읽은 거랑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모든 자녀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친백성들은 뭘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같은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이 같은 말씀 예수께서 직접 다시 풀이해 주셨어요. 선지자의 글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예, 내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니까 또 설명해 줬어요. 이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꼭 무슨 아버지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직접 배운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아버지께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보고 배우지 않으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책을 지금 펴볼 텐데 요한복음 17장을 펴보세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자, 그런데 이건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겟세마네에 가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예요. 겟세마네. 자, 이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앞으로 예수께서 겟세마네를 통해 갈릴리의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거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하실 거예요. 중보자. 우리 중보자가 되실 것이었거든요. 예수께서. 자, 중보자가 되면 중보자는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있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중보기도기 때문에. 이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지 우리를 왜 기도하신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든지 막연히 아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막연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잘못 끌고 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막연히 붙잡고 있으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막연한 결과를 허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그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알아야 우리도 함께 그 기도를 드릴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기도에 합당하게 살아야 또 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남겨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거든요. 앞으로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하실 그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기도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7장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이 17장에 보면 3절에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말을 몰라서 예수께서 하신 것이 아니죠. 중보기도에 중보기도. 자, 근데 그 다음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께 무슨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주셨어요, 예수께?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왜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네, 순종의 모본을 보이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일이 우리가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막연하게 이거 뭐 구속이겠지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찝어서 이것은 뭐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의로운 품성을 보이며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렇죠? 순종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영화롭게 아버지를 하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순종의 모본을,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예수님,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상달되고 간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릴 기도예요.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거기에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가치 있게 아버지 앞에 지금 보이시고 계세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거 읽을 때마다 우리 양심이 좀 떨리죠. 그렇죠? 이런 글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제가 주신 일을, 그 일을 저도 이루면서 이 땅에 살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순종의 능력을 받아오는 것이, 힘을 받아오는 것이, 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힘은 우리에게 무슨 힘을 하나님이 전파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에게 힘이 오는 것이 힘. 그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 마음에 확신이 와요.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삶을, 유혹을 이길 힘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그것이 힘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또 설명해 놓았어요.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이거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저희를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오니,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을 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생애와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죠? 예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가시면서 그런 삶을 사셨는가? 왜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범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유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요. 진리로. 자, 그런데 앞절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뭐 말씀만 보고 깨달았다. 그렇구나. 옳구나. 그래. 이것이 적혀 있지 않죠. 예수께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모범을 믿고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거룩한 삶, 그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자, 이것은 그래서 19절은 예수님의 순종의 생애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다. 이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확실히 아셨어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기도에 합당하게 기도하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처럼.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우리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간합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의 연합을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연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렇죠? 하나님께 배울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 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후에, 이런 일들을 적어도 하고 있는 와중에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연합. 자, 그 연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연합을 공부해 보면 연합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연합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각각 계세요. 근데 그 두 분은 하나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나라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다르시지만, 그분들이 각각의 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지만, 그죠? 그 두 분은 본질이 같았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그분들은 생각하는 것이 같았어요. 그분들이 생각하고 의도하고 하는 모든 일이 같았어요. 그분들의 사상이 하나였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들이 개성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이 연합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연합이에요. 우리가 무슨 예전에 어떤 조직들처럼 똑같은 옷 입고, 우리가 똑같은 무슨 발걸음하고 똑같이 군호 외치고, 똑같은 명령에 굴복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고 똑같은 거 먹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연합은 다 개성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생각하는 것, 목적하는 것, 의도하는 것,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이것을 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몸의 지체로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께서 하신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막연히 바라보지 않고,
그죠?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중보 사역을 우리가 막연히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풀이하지 않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 17장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은 성령을 뭐라 부릅니까?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불러요. 진리의 영. 예,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세요? 이 진리로 인도해 가세요. 예. 우리 아까 읽었지만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았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담 이래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순종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도 만약에 모른다면 그 순종은 올바른 순종이 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시험해보는, 검증해보는 검증서예요. 검증서. 우리들의 신앙을 재어보는 검증서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지금 종교계는 그것보다는 스스로들 깨달은 것, 스스로들이 옳다 여기는 것들을 믿고 나름대로 믿는 그러한 신앙이 대부분이죠. 지금 도리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선한 감정, 그죠? 본인들의 충동, 그죠? 본인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가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것들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다 쓸려가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호소예요, 호소. 예수님의 호소. 그래서 성경상의 성화, 성경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사항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이 성경 전체에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무엇으로 표시해 놓았어요? 우리에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표시해 놓았죠.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은 나와 있고 그것을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산상수훈.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는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법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사단이 굉장한 기만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굉장한 기만을 하나. 그것이 바로 중보에 관한 잘못된 교훈이에요. 중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보자,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됐다는 그 의미를 정확히 몰라요. 중보자.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합시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중보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구약시대를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 앞에 번연이 있어도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중보자에 대한 이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중보자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죠? 또 내가 존경하는 신학자, 또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 아니면 내 교단, 이런 것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중보의 위치에 서 있어요. 그냥 중보하려면 그것이 예수께로 그냥 가지 않고 거쳐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내놓아도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그죠?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렇게 거쳐가는 질문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런 질문들이 없어요. 성경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보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자주 읽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고 계신 그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우리가. 그리고 그 17장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속에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진리를 옹호하는 강력한 이론들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강력한 이론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골수를 깨는 좌우의 낯선 검 같은 그런 이론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죠? 또 그렇고 예, 외적인 증거들도 필요합니다. 증거들도. 자, 그러나 더욱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무엇일까요? 더욱더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금. 쉬운 말로 하면 실제적으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로운 생활의 증거가 보여져야 돼요. 사람들 눈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냐면 지쳐 있었어요. 왜 지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쳐 있었어요. 오랫동안 제사 지내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살고 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 있었어요. 근데 이런 지쳐 있었거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때가 참해. 같은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지금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때가 참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식상해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아왔어요. 종교.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힌두교도 가봤다가 불교 공부도 해봤다가 기독교에도 왔다가 많은 걸 공부해요. 왜요? 그들이 마음의 만족을 얻고 싶어서.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이 이 때가 차가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올바로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결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담는 거죠. 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담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네,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일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율법에 관련된 건데 또 무엇일까요? 예, 그 율법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해야 돼요. 이제는 사람들이 관심을 쏟아야 돼요. 마음에 당혹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인생의 불만족으로 슬픔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됩니까? 교회가 무엇을 줘야 돼 그들에게? 예, 그들의 마음을 율법으로 옮겨줘야 돼요. 율법으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다른 걸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곳이거든요. 법.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희 할 일 주제가 정확히 나와 있죠. 자, 예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예, 우리의 제 재상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스스로 괴롭히며 살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는 그것을 스스로 괴롭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깐.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믿으시죠? 그렇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에 계세요? 자,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자, 그러면 대제사장을 공부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구역으로 뿐이 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어느 날 일을 했습니까? 어느 날? 대속죄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기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속죄일. 맞잖아요. 그죠? 자, 근데 대속죄일 날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어요? 구약 성서를 공부해 보면 스스로 괴롭히며 살았어요. 스스로 괴롭히며. 자, 그럼 우리 지금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스스로 괴롭히며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줘요. 스스로 괴롭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스스로 괴롭혔습니까? 예. 어디에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나. 어디에 내가 모르고 있는 죄가 있지 않나. 이걸 찾아다녔거든요. 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예.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의를 입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두 가지인데,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자, 두 번째, 우리의 사는 그런 삶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일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져야 돼요. 예.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 정신세계에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줘야 돼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그 읽은 성경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걸음을 뛰세요. 걸음을 뛰세요. 자, 여러분 끝으로 이 성소 제도를 주신 이유는 구약 백성들에게 이거였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가 그들이 배워야 될 주제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사도 바울께서 거의 마지막에 쓰신 책, 이 히브리서가 지금도 성경의 정경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책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뭐예요? 죄사함이 없다예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예요. 정확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머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왜 순종의 삶을 사셨는가? 왜 고난의 삶을 사셨는가? 왜 가난하게 사셔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백성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쉬운 말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 어디서 무슨 말을 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저에게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향내가 예수님의 삶과 합하여져 아버지 앞에 간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